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전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생소한 것이었고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메마른 사막 같았고 전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자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이제 겨우 영혼의 눈을 뜨는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준비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영혼의 상태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그 여부와 과정은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식화할 수도 없고 공식화할 수도 없습니다. 또 공통되는 것도 아니고 다 개별적으로 달리 그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영역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는 아직 믿음이 없다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이런 성도님들이 계신가 하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조차도 인간의 판단이나 느낌만으로 분명하게 규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믿음이 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진리를 깨닫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거듭 확증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확신한 데까지 나아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영혼 안에서는 반드시 생명의 징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세계를 그의 영혼이, 그의 지정의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러한 영혼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알고 그저 막연히 믿고 그저 막연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는 인격적인 변화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녹이면서 우리의 감정까지 지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소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믿어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만일 너희가 나의 말 안에 거한다면 참으로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중생한 이후의 삶에서 한 가지 분명한 괄목할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어난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유지돼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대상은 분명히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인간의 새치, 혀의 말이나 한순간 우리 마음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어떤 뭉클한 감정에 혹은 어떤 한순간에 우리의 결의와 우리의 마음의 다짐에 속아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언제나 정확하게 더욱 그 마음을 정밀하게 들여다보시고 그 진실성의 여부를 묻고 확인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말이라면, 이 정도의 반응이라면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진실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반응은 아주 냉정하시고 침착하시고 인간의 말에 전혀 크게 휘둘리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을 일관되게 주님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그 영혼을 깊숙한 부분까지 통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돌연 이 모범적인 대답을 했던 베드로의 이 분명한 고백을 들으시면서도 이내 곧 그가 또 주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내뱉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의 호언장담과 달리 그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주를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시는 법이 없으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인간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한 약속이나 우리의 장담한 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래서 따뜻한 환영의 말 대신 즉각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자 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복음서의 다른 곳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기관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복음에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어디로 가시든지 이제 저는 당신만을 쫓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흐뭇하게 여기셨나요? 아니죠. 그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디든지 주님을 쫓겠다는데 오라는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이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풍요와 성공이 예약된 길이다. 그러니 네가 그렇게 결정하기는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결코 가볍게 말씀하신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를 쫓고자 하는 자들에게 진지함을 요구하십니다. 진지함을.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난 이후에 그 길을 쫓아올 것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진중하게 믿음의 길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따라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많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보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들인가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나 결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모든 법들입니다. 법도들입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또한
오직 주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도우심과 붙드시는 은혜, 우리를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이끄심이 아니고서는 연약한 인생들이 결코 자기의 의지만으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걸 암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힘과 의지만으로 쫓아갈 수 없는, 이루어갈 수 없는 성화의 길이기에 진지하게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의 모든 방편과 수단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올바른 목양과 성도의 교제 속에서 진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돌아보면서 믿음의 길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삶은 뭘 통해서 가능합니까? 뭘 통해서 가능하죠?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신앙을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나 기계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습득만으로 이 은혜가 신자에게 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집에다 책을 쌓아놓고 열심히 책만 읽으면 막 저절로 믿음이 막 이렇게 쌓여지겠죠. 그렇게 되던가요? 인위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책을 읽고 교리를 터득해 나아가고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기만 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와 노력만으로 자동적으로 은혜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자에게 임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 모든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누가 더 그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냐, 더 많이 율법을 알고 있느냐, 더 많이 그것을 준수하느냐, 여기에 자기들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고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들은 지식에 있어서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많이 알고 그걸 지키는 거에 목숨을 걸었는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했냔 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 쟁투하고 논쟁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열심당, 끊임없이 분열되고 서로 분쟁하면서 물고 뜯고 핥히고 그러고 있었어요. 은혜가 지배하지 않을 때 지식은 결국 자기 우월주의의 교만과 논쟁의 수단과 재료로 전략할 뿐입니다. 인간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게. 성경의 진리가 올바른 진리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영혼에 깊이 이식되고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 그러한 가시적인 변화가 열매가 나타날 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신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말의 궁극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첫 번째 표식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거죠. 그것을 행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그가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삶에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참된 내 제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스스로 신자라 여기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며 제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갖추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진실됨의 여부는, 그 믿음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임을 증명하게 되는 증거는 신앙의 경주를 시작해서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며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발견한 모든 위대한 가치들을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라고 자랑하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혹은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서 그릇된 길로 기어이 고집스럽게 행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경도되는 이유가 전혀 성경적으로 볼 때 바른 이유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계속해서 성도의 영혼을 기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우리의 죄성을 언제나 낱낱이 폭로하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변화시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바른 진리 안에, 바른 은혜 아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주가 주시는 은혜로 극복해 나아갈 힘과 지혜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될 터이지만, 문제는 진리 안에 거함이 없는 경우, 그 진리가 그의 신앙의 인격에 깊이 영향을 주어 진실된 신앙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모두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올바른 신앙에서 이탈되는 기형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그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앙과 삶의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과 삶의 모순이고 신앙과 인격의 불일치로 그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많이 아는 듯한데 그의 삶의 단면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지체들을 사랑하지도, 가족들을 돌보지도 않는 신앙과 삶의 모순, 신앙과 인격의 불일치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니, 위선과 가식과 거짓의 굴레에 늘 사로잡혀 있게 되고, 그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는 그런 그릇된 믿음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된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분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령은 그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더 깊은 신앙의 깨달음을 통해 그에게 영적인 희열을 주시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가르치면서 점점 그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고 체득되는 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도가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믿음의 진보는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깊이 진리를 묵상함으로 정상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목양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타인이 아닌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예리하게 영혼의 각질을 벗겨내고 감추어진 죄악의 종양들을 제거해 나갈수록 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검으로 자신을 수술하고 내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진리의 뜨거운 눈물의 참회를 통해서 그 자신이 더욱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는 언제나 내 자신을 죽이는 일에 더욱 진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와 같은 뜻을 세우고 주를 쫓는 자들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성화를 앞당기십니다. 구원을 기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척척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힘써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가치를 굳게 붙드는 모든 수고로운 삶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표지로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서 참된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은혜가 저절로 오는 법이 있던가요? 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녀도 항상 은혜로 그 영혼이 충만하신 성도님은 소수에 불과할까요? 주일에 아무런 준비 없이 교회로 향합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 성경 한 장 읽은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정해진 시간을 들인 일도 없습니다. 기도라고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가 전부입니다. 보다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위해서 열심히 탐독해 나가는 경건서적 한 권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주일에 무엇인가 어떤 일인가 내 영혼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면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 주일을 통해 기대하는 뭔가를 기대하는 일조차도 점점 더 사라져버리고 이내 권태와 실증으로 영혼과 마음이 모두 잠식되고 맙니다. 그러니 주일의 예배가 끝나면 은혜도 감동도 영혼의 어떤 희열도 맛볼 수 없는 몸이 건조한 시간을 벗어나서 도망치듯이 예배당을 빠져나가게 되는 일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셨을 겁니다. 거의 언제나 모든 행위는 그저 습관을 쫓아서 혹은 참여하지 않을 수 없어서 행하는 이런 형식적인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감동도 은혜도 없이 빵과 포도주를 입에 우겨놓고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난주와 다를 바 없고 지난달과 전혀 다르지 않은 작년과 5년 전과 10년 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그 종교 생활을 지루하게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그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결단코 주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삶을 그가 지루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언제나 그 영혼이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라면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더욱 알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삶을 그 말씀에 맞추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그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이러한 삶을 지향해 나가지 않는다면 요란한 소리를,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데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차가 도무지 앞으로 가지 않아요. 요란한 굉음을 내고 막 연기가 차에서 나는데도 차가 앞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런 영혼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그대가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들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어도 그 영혼의 혼란스러움, 그 곤고함, 그 좌절과 절망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았으나 예수에 대해서 알거나 주의 진리의 가르치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기적, 이사, 어떤 기적의 능력, 그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쫓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과 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찾아왔어요. 뭔가를 바른 걸 막 알고 싶어 해요. 뭐가 더 바른 거냐? 뭐가 더 옳은 거냐? 근데 그것이 정말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뭐가 바른 거고 옳은 거고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삶의 초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함이 없어도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교회 나오는 거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아도 주일만 되면 교회 나오면 돼요. 그냥 습관을 쫓아 나오든 누구를 만나러 나오든 누구 때문에 나오든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막연히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자기 안에 동기 없이도 타인에 의해서 종교 생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이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두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싸우고 이겨내기 위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주셔도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진지한 삶이 없을 때 어떻게 되든가요? 신앙은 급격하게 차갑게 식어지기 마련이고 선을 행할 의지는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강력하게 성도의 영혼을 움직이고 그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달하게 하십니다. 통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셔서 진리를 비추어 주실 때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주의 빵과 잔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심을 맛보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성찬의 자리에서 감화와 감동을 받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식을 더 감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인 어떤 이벤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영화를 편집해서 보여주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인공적인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성찬식에 나오는 성도들의 그 연약함과 그 영혼의 가난함을 보시고 성찬의 신비한 연합의 은혜가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누구나 기계적으로 성찬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전혀 그 진리의 깨달음도 그 감격과 희열도 그래서 그 진리 앞에 무릎 꿇음도 없이 그 안에 거함이 없는 삶을 일관한 자의 그 돌처럼 굳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그토록 무성의하고 부주의하게 준비되지 않은 영혼 가운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차가운 얼음 같은 영혼에 아무리 성찬이 임해도 그가 은혜를 받게 되는 일은 언제나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받기 위한 그 거룩한 수단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된 삶이 수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시간을 교회에 다녀서도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토록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요행수를 바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언제나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저희 집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부를 데려와서 앞마당에 우물을 파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펌프로 우물의 물을 길러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단수가 되는 일들이 제 연배이신 성도님들이 아시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집 앞에 100m씩 줄을 서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한동안 우물의 펌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물을 한 바가지 부어서 물을 길러 올려야 했습니다. 이때 물을 끌어오르기 위해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물이 충분하고 수원이 마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중물 한 바가지만 부으면 그리고 펌핑을 하면 어렵지 않게 콸콸 물이 길러 올려져서 시원한 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만약에 그 수원이 고갈이 돼버리면 자 아무리 마중물을 부어도 펌핑을 해도 물이 나올까요?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의 일을 진력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온 성도님은 잠시 힘겹고 지치고 곤고한 시간을 지나가면서 다소 힘을 잃을 수도 있고 은혜의 수위가 조금 낮아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성찬을 비롯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히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은혜가 다시 그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차오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멀어져 있고 그의 삶에 어떤 하나님을 아는 향기도 다 사라져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마중물을 계속 부어도 물이 올라오지 않는 메말라버린 우물과 같은 그런 영혼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주일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고 언제나 그 삶의 경건을 훈련하는 일들이 성령 안에서 지속될 때 그렇게 언제나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성찬에 참여하든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그 은혜가 갱신되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영혼에 받으며 주어진 삶에서 언제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진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가 그리고 준비된 성자식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런 모든 것을 통해 더 깊이 그 영혼에 스며들게 되고 더없이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는 궁극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의 갱신과 반복적인 부어짐이 성도의 영혼 가운데 지속될 때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이 악한 세상에서조차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도 전파되는 말씀이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영양실조가 오겠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새벽과 늦은 밤을 깨어서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맨날 유튜브에 넷플릭스에 뭐. 그러면 끝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그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소스라치듯 놀라게 깨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내가 살 수는 없지.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깨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이렇게 세우신다면야 다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영혼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는 간다. 나 구원받은 신자다. 착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들과 상처를 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의 깨달음을 얻고 그 진리의 꼴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자기가 깨어져 나가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이라면 능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것을 이길 힘과 감당할 능력이 되어서 그 신자의 삶을 지탱하도록 만드신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오늘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고 훈련하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느냐 이 시대 속에. 이 죄악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 눈만 뜨면 보고 들을 것 천지인 세상 속에서 얼마나 되겠느냐. 신앙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함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굳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함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찬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 진리에 붙들림으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성도의 영혼은 한없이 곤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라 이름하던 자들도 그 영혼의 곤고함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어떤 길로 가느냐. 육의 것을 탐닉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신자라 이름하는 자들조차도 일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삶에 취해서 거룩과 순결과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식과 위선 속에 교묘하게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믿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의 조건은,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조건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 말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식의 일방적 축적이 아니라 그 모든 지식 안에서 지식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식을 밥 먹듯이 주워 먹을 수도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교만 덩어리. 그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부서지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위로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정서로, 거룩한 정서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팔을 강제로 꺾어가지고 은혜를 전혀 사모하지도 않는 자에게, 차갑게 그 영혼과 마음이 식어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자에게, 그 은혜의 가치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강제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할 때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를 알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꺾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미 구원의 크신 은혜와 감격으로 부르신 자는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 안에 자발적으로 거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교하게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삶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귀한 분에게 귀한 것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귀한 것을 귀한 분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귀한 것을 오래도록 보존하려고 하겠죠. 이게 누가 주신 건데? 이게 어떤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를, 그 고상한 십자가의 은총을, 그 귀한 가치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찬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어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성도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가치를, 그것을 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소홀히 여겨도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먹기 싫다는 아이의 입을 강제로 벌려가지고 강제로 밥을 이렇게 밀어넣듯이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진리, 어떻게 주를 믿어야 하는지를 이미 깨달아 알고 있는 그 교훈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늘도 어떻게 정하고 그것을 굴려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도 불꽃 같으신 눈으로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실되고 간절히 원하는 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라면 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만 안도할 뿐 그의 삶이, 그의 하루가, 그의 일주일의 시간이 진정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느슨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늘 대거나 자신의 영혼에 곤고한 이유가 항상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액션을 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 뒤에 자신을 숨긴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주를 쫓으려 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주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단호하게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잘 생각했구나.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다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들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버릴 때 그 시대는 절망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수고해 보세요. 절망에 빠져가는 세상에서 뭘 건져 올릴 수 있을지, 아무리 나가서 밤새도록 일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은혜로 충만할 때 마침내 다시 그 시대의 흑암이 걷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여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그 진리를 깨닫는 일에, 그 깨달은 바를 붙들고 우리의 삶에 어떤 불이익과 핍박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무관심하고 게을리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써 진리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 안에 그렇게 거할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제자도의 길을 쫓고 있는 자들인지를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우린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유입니까? 우리의 풍요입니까? 우리의 번영입니까? 꿈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령한 은혜가 아닌지를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집이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이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애가 어떻게,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우리가 다시 힘써 진리를 깨달아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에서 더욱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성찬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은 이 다음 절의 말씀을 내일이 아니라 금요일날 이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